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답게 말하고요, 아나운서들은 아나운서답게 말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생답게 말해야죠.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다. 뭐라고 규정하냐면요, 너희는 예배자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삶 전체가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자로 들어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예배자로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얼핏 보면 오늘 말씀 신명기의 26장에 있는 말씀이야 라고 하면 또 율법이구나, 또 좀 딱딱하겠네 이렇게 하시겠지만, 어떤 예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바로 정체성의 훈련을 위한 말씀입니다. 어떤 정체성이냐?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한 문장을 성도님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총 세 가지로, 세 단계로 걸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요. 또 옛 일들, 너희 조상에게 한 일, 그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누린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는 기쁨으로 나누어 가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점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셔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어느 곳이냐면 바로 내게 준 땅,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첫 해 농부가 땅에서 올라온 것을 광주리에, 여기 광주리에 딱 있잖아요. 이렇게 광주리에 이렇게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는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예배 장소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다라는 겁니다. 내게 준 땅, 아무 데서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땅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약속된 땅이 바로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곳으로 부르셔서 나를 예배자라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곳은 어떤 곳이냐?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딱 가게 하신 다음에 그곳에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만 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만 있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어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원주민들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신앙이 공유될 수도 없고, 그들의 문화는 대부분 어떤 문화냐?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 신적인 문화들이 다 거기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고 그곳에 있으면 그 문화에 물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와 사회의 영향을 전혀 안 받던가요?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었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그 땅에서 섬기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도 섬기고 요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인간의 생각은 이것저것 다 받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니야. 그것들은 다 우상이야. 짝퉁이야. 진짜는 나야. 나만 섬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만이 거하는 곳으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면요, 이름을 두시려고 택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름을 두는 곳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임재, 이거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이미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소산의 만물이라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아주 쉬운 말로 소산의 만물 뭘까요?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시간상의 첫 것이자 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말할 때 이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선언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전체를 다 드리면 내가 쓸 게 없어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 겁니다. 비록 지금 내가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감사할게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조금 더 잘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삶의 자리가 나아지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신 분을 보라고 말합니다. 주신 분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계속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메말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논밭에 곡식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볼 때 가능한 겁니다. 나의 소유와 환경을 볼 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환경을 보면요, 옆집 뒷집 볼 것도 없어요. 진짜 저기만 문만 열어봐도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어요. 길을 지나가다 보면 대한민국에 집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집이 많아요. 그런데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유로 따지자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열매는 이 결실은 내 수고의 대가야. 내가 열심히 일했잖아. 농부가 밭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했기 때문에 첫 열매를 거둔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1절부터 11절에 보면요, 무려 9번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두는 열매의 이 근원, 내가 수고해서 얻는 그 노력의 결실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9번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거두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중노동과 온갖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이야기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또 이 얘기가 또 나오네, 또 나오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일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잃을 때 뭐가 사라지냐?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간 시점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미래지향적인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가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눈앞에 보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너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거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끄실 텐데 거기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거라 라고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감사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감사는 마음의 감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한 분이에요. 1학년, 2학년, 3학년 다 같은 분이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스승의 날만 되면 저는 그분이 기억이 나요. 제가 국문과를 갔는데 국문과 간 이유도 그 선생님 때문이었어요. 되게 엄청 존경하고 감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찾아뵙지 못했어요. 감사는요, 성경에서의 감사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광주리를 들고 발로 걸어 올라가 손으로 내려놓습니다. 첫 열매를.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지. 이렇게 마음과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동함으로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감사에 대한 네 번째 오해 중에 하나는 감사는 예배 시간에만 한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나머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우리는 무엇을 하죠? 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림과 동시에 한 해를 또 열어갈 때 이것을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라는 말입니다.
첫 열매를 아까워서, 이게 너무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삶은요, 종종 물질과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겨우겨우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요, 첫 단추와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꼈는데 그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있을까요? 종종 바쁘다고 해서 제가 이 와이셔츠를 이렇게 첫 단추를 이렇게 꽂잖아요. 그럼 끝에 가면 꼭 이게 한쪽이 길어져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옷은 제대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첫 수입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뭐 비율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그냥 형편에 맞게끔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첫 프로젝트나 또 어떤 결실을 맺어서 또 자녀들의 학교를 진학을 해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거나 아이들이 학교를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축하한다는 것보다, 축하해 주기보다 먼저 감사의 예배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격한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우리 예배 드리자. 너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면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전부가 다 예배자로 그 질서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하고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이것을 기억해. 너희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5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어느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람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 제사장은 이 고백문을 낭송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 정착했는지,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여기에 서 있게 되었는지,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몇 절 안 되는 문장이지만 아주 짧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속사를 요약해 줍니다. 왜냐하면요,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랑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기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자기 집이 아니었잖아요. 수십 년 동안 방황하는 사람이었고 방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거쳤잖아요.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노예 생활을 또 했었습니다. 왜 오늘 모세는 이렇게 짧은 문장을 계속 또 그 얘기를 하느냐? 바로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기억을 떠올려라라는 말입니다. 야곱에 대해서도 말하죠. 그리고 야곱의 말을 이야기할 때 방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방랑하는이라는 말은요, 길을 잃은 혹은 위태로운 사람이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를 반영하면요, 5절에서 7절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본래 자리가 없는 사람이었어. 우리가 거할 처소가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학대하였고, 또한 우리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이 아주 중요하고 깊이 매일매일 붙잡아야 할 말씀,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들으셨다, 보셨다, 그리고 인도하여 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문제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이요, 정식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은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 저를 한 대 탁 때려요. 그럼 저는 어떡할까요? 에그머니나 이런 소리가 아니고 한 대 때려 이러잖아요. 계속 때리면 하면서 시름을 내잖아요.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그 처한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하는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는 말이에요. 기도 소리도 나오지 못할 만큼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몸부림치는 소리, 꿈틀거리면서 내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말인데, 이 인도하였다는 말은 좀 부드러운 거고요, 끄집어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끄집어내셨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아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머리채라도 자꾸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듯이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런 절망의 늪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곳,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와 이 땅,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 그것은 그냥 탈출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로 완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마지막은, 성경의 광야세 이스라엘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뭐로 끝나죠? 하나님의 임재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보시고 계셨고 주시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요약해서 설명한 후에 10절과 1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온 한 예배자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가져온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를 제단 앞에 두고 경배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언제나 기쁨으로 갔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 물론 성막을 지을 때 자신들의 물건을 내놓았겠죠. 그 외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변변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속상했는데 이제야 내가 축소하게 되어 그 첫 열매를 드릴 수가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11절 말씀에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레위인과 거류민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즐거워하는 기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절의 주어가 누구냐면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절에부터 11절까지 무려 9번이나 나오는, 강조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유랑하던 너희 조상 야곱을 애굽에서 정착하게 해서 민족을 이루시게 하신 분도 내 하나님 여호와예요. 애굽의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분도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분도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유랑하던 너희가 정착하여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소산을 내어주신 분도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아무런 공로도 없고 미천한 자신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날 첫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감사가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와 기쁨을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될 때 감사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부심이나 긍지 이런 것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는 그 평안이 기쁨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는 불안과 비교를 낳지만 주님과 그 관계,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이 밀접한 관계는 우리에게 안정과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손을 붙잡는 그 손을 펴게 만들어요. 물질을 잡았던 것, 자녀를 붙잡던 것, 내 환경을 붙잡았던 그 손을 펴게 합니다. 그래서 그 편손으로 나눔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흘러가는 그 곳마다 기쁨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재정적인 안정이나 성공을 하나님과 섞지 않아요. 내가 이거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열매를 거두는 농경사회는 아니에요. 지금 다 땅이 있으셔서 거기서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 첫 열매의 이 원리는 지금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유효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를 생활의 양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9가지 정도의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 붙잡고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내가 눈 뜨고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한 15분 정도를 찬송가 한 곡과 그리고 말씀 한 구절 정도, 그리고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목 한 3가지를 기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첫 달의 수입에서 먼저 미리 떼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수입이 들어왔을 때 일부를 먼저 떼시기 바랍니다. 물론 11조를 띄는 거죠. 11조를 띄기 어려우신 분들은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이것의 전부는 첫 것을 떼어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또한 자녀나 아니면 기업에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계약을 하거나 출간을 하거나 아니면 가게를 시작할 때 가정에서 감사 예배로 먼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루 첫 대화를 불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의 언어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배운 첫
재능이 있잖아요. 자격증을 딴다든가 아니면 제빵을 한다든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술, 재능 이것들 처음 사용하는 것을 이웃이나 교회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 첫 열매 바구니를 한번 식탁에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그날 받은 은혜들을 메모장으로 써서 그 감사 바구니에 한번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다음 주일에 감사가 얼마나 쌓였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예배 전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화해가 필요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관계가 좀 안 좋은 사람에게 먼저 내가 가서 손 내밀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왕의 날, 주님의 날로 정해서 일과 소비를 좀 줄이고 예배와 교제를 의도적으로 좀 누리는 것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의 첫 열매는요, 나중에 신약에 가서 복음서에서는 바로 그 절정이 이루어집니다. 첫 열매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전혀 확장돼서 아주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셨기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그 첫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첫 은혜에 대한 그 응당한 그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피조물 중에 첫 열매로 부름받았다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장차올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입니다. 주님이 이름을 두신 곳은 성육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제 성령 안에서 교회와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가 된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거룩한 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가끔은 나의 광주리가 비어 보일 때가 있어요. 통장도 가볍고 몸은 또 지치고 아프고 마음은 눌리고 그럴 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먼저 고백하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풍족의 감사가 아니라 주권의 신앙인 것이 바로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현실을 가벼이 여기지 않지만 현실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더 무겁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숨을 쉬게 하셨습니다. 내게 먹을 것을 잠잘 곳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사실부터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복이다. 다시 한번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복이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복이다. 아멘. 결과와 환경을 넘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그 깊은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그 주님을 봅니다. 우리에게 있던 그 광야 같은 날들, 그 막막했던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기억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손에 든 이 광주리가 수고의 증거가 아니라 은혜의 표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첫 것처럼 우리의 첫 시간과 첫 마음과 첫 수입과 첫 결실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족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비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작은 제단을 세우게 하시고 짧은 찬양과 한 절의 말씀, 한 줄의 감사로 아이와 어른의 언어에 감사를 새겨주시고 주일의 고백이 월요일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에 한 주간의 그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오는 그 주일날 주일의 찬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주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한 그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자유로이 기쁘게 감사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산 제사로 이끌어 주시고 감사가 감정을 넘어 우리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라도 즉시 순종하게 하시고 이번 주에 만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첫 기쁨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아니하지만 크기보다 방향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을 일대에 젖과 꿀의 향기처럼 친절과 자비와 사랑의 복음의 소식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부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것과 가장 좋은 것을 주께 드리며 함께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